이 하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26장 26장에 보면 이제 시간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역대기하 1장 역대기하 26장을 전체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6장의 내용은 이 우시야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이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뵐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은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찬양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6월 말인가 이렇게 제가 기록을 보면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구약 성경은 뭐 대부분 왕, 이게 특히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 보면 대부분 왕 이야기니까 그때 요아스 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제가 8월 중에 또 여호사밧 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오후도 잠깐 유다의 왕 몇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이제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나눠질 때잖아요. 처음에 이제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아들서부터는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북왕국은 망할 때까지 총 19명이 왕이 세워졌었고요. 이 남왕국은 총 20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북왕국은 선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길을 떠나고 악한 일을 했어요. 이제 여로보암 1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그 세운 나라가 이제 북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그런 정신, 그런 배경에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엉뚱하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왕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 그래서 모든 왕도 다 악한 왕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왕이고 또 아주 극히 악한 왕,
이제 6대 오므리 왕, 7대 유명한 다 알잖아요. 아합 왕. 이제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바알을 아주 지극히 섬기고 이스라엘에 다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던 그런. 그래서 이 아합 같은 사람은 특히 극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남한국은 이제 그래도 이 솔로몬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서부터 마지막 왕 이 20명,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남한국에는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왕들이 있습니다. 북한국은 한 명도 없는데 남한국에는 그래도 이런 선한 왕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이 8명이 있어요. 8명.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본 요아스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것은 참 영적으로 교훈 우리가 얻을 게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왕들 8명이 있는데, 이런 왕들이 이렇게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 마무리, 그 자신들의 인생의 마무리, 왕으로서의 마무리가 좀 좋지 않은 왕들이에요. 또 많은 왕, 그 중에서 많은 왕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8왕 외에는 마지막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드기야 왕, 그 전에 여호야김 이런 왕들은 다 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쌓여서 나중에 멸망하죠. 멸망되는데, 이 왕 중에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된 왕들도 이 말로를 보면, 그들의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마지막을 보면 악한 왕들과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긴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뭐 한국 사람으로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삼국사에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근데 이 왕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들, 성경에 기록된 왕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무슨 박혁회사가 어떠니, 뭐 선동여 왕이 어떠니, 뭐 이런 거 배우면 좋겠는데, 그런 건 영적인 교훈이 되질 않아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도덕책이나 역사책에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이건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제가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동시에 또 뭡니까? 왕과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왕과 제사장이라 했어요. 직분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그래서 꼭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인간 제사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중에 왕의 밑에 있는 왕이 되고,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다. 왜 제사장이냐? 막바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얘기해줘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왕과 아버지를 위해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께 영광이
영원 통치와 영광,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좀 알다가 또 내일 또 직장 나가거나 시장 나가면 왕과 제사장이랑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 그냥 쭉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왕하고 제사장 상관없어요. 하늘에서 임명받은 왕이 아니야. 무슨 어떤 시장에서 뭐 하든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그 잊지 않으려면 여기다 나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붙이고 다니든지. 아니 실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 제사장도 나오고 왕도 나와요. 근데 이 왕이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잠깐 살펴보는데 이 왕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건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봉왕이 되잖아요. 지금 신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분배만 안 받은 것이지 왕의 왕. 어디 땅 아직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이러면 땅 한 평 지금 없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때 가면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이스라엘 왕들이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건 역사로만 재미있게 읽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를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성경 읽을 때, 이 지식, 이거 기막힌 지식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혹시 그걸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나한테 적용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그때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래서 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왕으로 분류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삶을 다 기록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왕의 이야기 쭉 했다가 나중에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 또 다음 아들이 왕이 됐다. 이렇게 쭉 살다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 또 이렇게 기록이 됐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사람, 유다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됐다면 나는 악한 왕으로 분류됐을까? 선한 왕으로 분류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좀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매겨서 우리가 어떻게 악한 왕이 되냐, 분리될 수 있냐, 선한 왕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 선한 왕이라면 선한 왕으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선한 왕으로 분류되면 선한 왕이 어떻게 사는가. 정말 악한 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선한 왕으로 분류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왕으로 분류됐다고 마귀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마귀는 내 주위에서 맴돌아요. 오늘 이 역대기하 26장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시야 왕을 얘기해요. 우시야 왕은 이제 앞에 자기 아버지가 아마시아 왕이고 아마시아 위에는 요아스 왕이에요. 우리가 요아스 왕 지난번 6월 달에 본 그 역대기하 24장에 요아스가 나오고 25장에 아마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26장에 지금 우시아가 나와요. 우시아는 왜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우시아 왕은 왜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네? 우시아 왕. 네? 우시아 왕은 문둥이가 된 것으로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시잖아요.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 문둥이란 말 요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게 뭐, 이게 또 요새는 하도 뭐, 무슨 뭘 비하하고 뭐 했다는 게 조심해야 돼. 이게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병. 우시아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왜 나병이 걸렸느냐?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먼저 그 할아버지, 이 요아스 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역대기야 24장을 보시면, 예? 이 요아스는 정말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아스는 죽으려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악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여왕에 의해서 멸종당할 뻔했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살려줬어요. 6년 동안. 자기 가족은, 자기 형제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살려서 1살서부터 6살까지 키웠어요. 자기가 집에서 몰래. 예. 그래서 7살에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정통이니까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요시야 왕은. 24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아스 왕이.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선한 왕이 항상 선한 왕으로 분류됐다고 인생 마지막까지 다 그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선한 왕 분류됐지만. 악한 왕은 당연히 말로가 안 좋지만,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생전에 있을 때는 잘 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친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여호야다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말씀을 떠나요. 선한 왕으로 분리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떠나고 오히려 말씀에 이렇게 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분리됐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러분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요아스 24장 여기 24장 쭉 읽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마지막에는 못된 일을 했나, 여호다의 아들을 죽였는가. 그런데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을 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죽는데 왕의 무덤에 묻히지를 못해요. 왕의 무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지만 제사장이지만 왕의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바로 25장에 나오는데, 아마샤, 여기 아마샤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주의 눈앞, 25장 2절에 뭐냐면 아마샤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그게 어느 정도 이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는데,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됐는데, 마무리가 자기 인생의 마무리에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른 민족의 신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25장에 아마샤 왕 2절에는 좋은 걸로 얘기했지만
여기 14절 보면 이제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그들과 전쟁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갖고 그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우리가 유다의 땅에다가 그리고 그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의 분향하였더라. 성경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주의 분노가 아마샤를 향해서 타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도 바로 이렇게 직결 처분을 하시지 않아요. 항상 기회를 또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굴 보냈어요? 대언자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래서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자가 그 왕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구하냐? 그 엉터리 같은 신들이 이스라엘을 구하냐? 유다를 구하냐?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아마샤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떠나고 이게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처음 길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대언자가 왕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 아마샤 왕이 화가 나갖고 자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대언자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의 좋은 자가 되었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는 참 잘하는 것 같다가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뭐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지 그 말하는 거 그쳐라. 하나님 말씀 무슨 뭐 같은 말 같은 되지도 않는 걸 하냐? 그쳐버리라. 너 그렇게 계속하다가 맞아. 나한테 그러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샤가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이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더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돔신 구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과 우리도 모르게 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런데 묘하게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왜 세상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샤는 어떻게 돼요? 어떤 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버려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27절에 보면 이제 아마샤가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킨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므로 그래서 대적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거든요. 아마샤가. 라기스 도망하였으나 그들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라기스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그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도시에 묻었더라. 이게 선한 왕 아마샤라고 하는 9대 왕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마지막이 됐습니까? 왕의 대언자를 무시하고 때리려고 하고 이상한 일을 행동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6장에 볼 우시야 왕은 어때요?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게 8대, 9대, 10대 왕이에요. 우시야 여기 26절에 보면 26장에 보면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야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 대신 왕으로 삼으니 그때가 나이 16세더라. 그럼 16세 왕이 됐어요. 아버지 아마샤 대신해서. 우시야가 처음에 잘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16살에 통치해갖고서 52년 동안 예루살렘에 통치했으니까 참 오랫동안 통치했잖아요.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우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성경은 분명히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왕 옆에,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됐지만 그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제헌자들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그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를 늘 구한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이제 사라졌을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왕이 그렇다 하고 보지 마시고 이 시대에도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떠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근처에 없으면 교회 생활이 왜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교회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멀리하지 않고 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에돔 신이 들어오는 거죠. 이방 신하고 사는 거죠. 그 세상 다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살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리모컨을 틀어서 텔레비를 볼 때 거기서 요한복음 몇 장 나오고 누가 그런 거 기독교 방송 외에는 안 나오죠. 전부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전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나오거나 그런 거 좋아하거나 뭐 그리고 엉겨 싸우거나 이상한 정치 이야기 나오거나 맨 그런 거잖아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정의나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반드시 이스라엘 왕, 난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이건 이스라엘 역사야. 그러면 생전 성경 읽어봐도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얻는 게 없어요. 뭐하러 읽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거 옛날 역사인데. 뭐하러 지금 우리가 골머리 아프도록 지금, 여러분 신약만 했으면 벌써 우리 끝났어요. 이렇게 복잡한 929장이나 되는 신약은 260장밖에 안 돼요. 929장이나 되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이 많은 내용을 왜 우리가 이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걸 보존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이 아마샤 왕이 이렇게 잘 되다가 나중에 말씀이 옆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 이건 부정적인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교훈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좋은 거,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영향가 있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정말 경계를 삼아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16절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어떻게 됐냐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강하게 되고 잘 되고 내가 뭐 정말 뭐 순탄하게 잘 되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든지 강하게 될 때 어떻게 되면 묘한 거예요. 이게 강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 자기는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제사장에만 준 거예요. 그것까지 월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막 왕이 이제 기세등등해서 교만해져서 우시아 왕, 조한 왕인데 여기서는 이상한 왕이죠.
막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분향하러 가겠다. 제단에. 그랬더니 제사장 아사랴가 막 쫓아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야 왕을 막으면서 그에게 이릅니다. 18절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이 왕이 범법하였나니 주 하나님에게서 그 일로 인해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하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참 때로는 싫어도 우리 육이 싫어도 그때 엎드리고 그때를 인정하면 거기가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권면하거나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걸려 그럴 때 정말 복종하고 엎드리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게 우시야 왕처럼 탕 이렇게 뭐랄까 반항하는 게 많습니까? 육은요 후자가 많아요. 우시야 왕은 여러분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해 줄 때 탁 돌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육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때 우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은 권면한 사람을 욕을 해버렸어요. 그 말 그쳐? 너 한번 맞을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시야는 화를 내면서 다 이 제어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향을 하려고 향로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화를 낼 때 무슨 일이 납니까? 분향하려고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할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아났어요. 여기 19절 보면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더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참 또 사람이 묘해지는 거예요. 꼭 사람이 이렇게 돼야 조금 돌아서려고 그래. 그게 묘한 거예요. 우리 육이 여러분들 제 육이나 여러분들 중에 똑같아요. 이 우시야 왕 똑같아요. 주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고 참으로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이제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셨구나 이걸 알게 됐죠. 왕이 스스로 속히 나갑니다. 21절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병은 격리하게 돼 있어요.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병이 걸려버렸는데 그래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격리돼 갖고 완전히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시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왕들에게 속한 내장지 밭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나병 환자라 했기 때문이다. 자,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무슨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러면 왕은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나병 환자는 이 죄의 아주 강한 상징인데 우리는 신약 개념으로는 나병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구약의 이 우시야 왕은 왕이면서 이 문둥병, 나병을 가지고 끝까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왜 화를 낸 겁니까? 누구한테 화를 낸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대언자에게도 화를 낸 거지만, 제사장에게도 화를 낸 거지만, 이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화를 낸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 화를 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딱 왔을 때 걸려버려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때예요. 지금 아마샤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가 무능병 이마에 조금 떨궈주시고, 그럼 돌아서면 없애버리시고, 또 저리 가다가 또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서 또 하면 또 여기 옆구리에 또 무능병 떨궈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설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지금 유보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다 언제 쌓이느냐? 주님 앞에 만날 때 쌓입니다. 이제 지금은. 육신이 얼마나 지독한가. 정말 가장 무서운 적이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강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이 우시아는 자기가 강해진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자체에 전부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왕, 3대 왕,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왕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왜 마무리가 다 안 좋았을까? 우리는요, 지금 출발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선한 출발입니까? 그렇죠? 이 출발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다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다시 거듭났어요. 출발이 좋습니다. 출발이 좋은데 우리는 구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지만 이게 바른 구원이라면,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왕이 이 나병에 걸려가서 죽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육신의 편리함, 육신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 선호하는 거, 그런 세상의 가르침,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누가 얘기하고 누가 뭐 한다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행 이런 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내 욕을 더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규모가 어떠하든 간에 이 성경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 기준으로 삼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 외의 것들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않게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보다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과감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큰 교회 되고 뭐 수만 명씩 모이는 그 교회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시도 않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적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적은 믿음,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많이 하나님 집에 나오지 못했지만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한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을 이제 굳건히 믿고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에 있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속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 자신에게 적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각자 이 말씀을 들은 지체들 마음속에 그 교훈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순수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혹은 3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결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